화가 있을진저 네 번째 시간으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7번씩이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7번씩이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두고 조금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섭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자녀들을 꾸짖고 혼내는 것이 자녀들이 무작정 미워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질문지에 기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부패한 우리로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복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어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제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안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다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택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들만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로 쏟아져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그 관심과 시선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얼마나 우러러보고 있는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은 정작 그렇게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잘못들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어떻게 하는도다?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가득하게 됐다가 아니라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탐욕과 방탕을 모시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그들의 영혼이 죄를 향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눈먼 바리새인이요 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영적인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 하면서도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부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자기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임한다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은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회와 적당량의 물을 섞어서 벽이나 무덤의 표면을 하얗게 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사람의 시체나 인간의 뼈에 접촉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대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게 되면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례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무덤을 만져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무덤에 이제 회를 칠해서 눈에 잘 띄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얗게 칠해져 있는 이 무덤이 낮에 보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얗게 칠해진 그 아름답게 보이는 무덤과 같이 깨끗하고 성결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시체가 썩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욕심과 위선과 악독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도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하는 것들에 사로잡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신이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자신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생각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그저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같습니까?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지정의로 이루어진 그러한 인격체의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결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싼 귀금속이나 명품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면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 허황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잠깐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더 깊은 탐욕과 방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결하게 되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성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연약하고 나는 많이 부족한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저 그렇게 별반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두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높은 자리로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나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불행이 있었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